오늘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사실이 되게 하는 비결. 와, 이거 대단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사실이 되도록 하는 거, 원하는 대로 사실이 되게 하는 능력.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도록, 이것도 사실이 되도록 하는 능력이지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사실이 되게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그럼 무엇이 내가 바라는 것이 사실이 되게 하는 거냐? 여기서는 분명히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바라는 것을 사실이 되게 하고 실상이 사실이 되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란 말인데,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건 신뢰한다, 확신한다, 계약을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둘이 약속한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제시한 게 성경이요. 이게 전부 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이 성경에 기록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요. 이게 사실로 그대로 약속대로 되어질 줄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져야 이게 약속으로 믿어지죠. 그리고 이 성경의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인간 신이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근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인데,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온 것으로만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속제물이 되어준 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 중에는 나도 지었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고, 또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안 믿으면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부활이 안 믿어지면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여기까지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나도 만들었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죄가 없었던 분이라는 증거요. 그분이 죄로 인해서, 당신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면 그분은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했다는 말은 그분이 죄가 없는 분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믿어져야, 부활까지 믿어지는 신앙이어야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이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요. 이 부활이 안 믿어지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 아무 능력이 없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믿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아버지 된단 말은 보호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보호자. 보호자는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호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게 아니고 내가 자녀 됐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아버지란 말이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니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아저씨, 동네 아저씨 같으면 우리에게 좋은 거 주겠습니까? 안 줘요. 또 내 아버지야 많이 주지 동네 아저씨가 나를 왜 많이 줍니까? 동네 아저씨가 내 등록금 내줍니까? 안 내줘요. 몇만 원은 주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하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한다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바라는 것이 기도잖아요. 소원이지요. 바라는 게 소원 아닙니까? 바란다, 엘피조, 기대한다, 소망한다, 희망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소원을 실상이 되도록 만든다. 실체가, 사실이, 현실이 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예수 믿고 복 받는 데는 지식 없어도 상관없어요. 못 배웠어도. 예수 믿고 복 받는 데는 잘나지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얼마든 하나님은 현실이 되도록, 사실이 되도록, 실상이 되도록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우리나라 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었대요. 초창기 우리나라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양반은 예수 믿은 사람 없고 다 쌍놈들이 예수 믿었어요. 다 서민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머슴들이 예수 믿었어요. 예. 그들이 예수 믿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하지만은. 예. 그 다음에 금요 기도, 철야 기도, 금요일날 철야 기도 한다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례 없는 한국 교회의 성장으로 인한 나라가 복을 받은 겁니다. 나라가 복 받기 전에 백성이 복을 받은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이 약속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열렬한 나라가 없어요. 지금은 금요 철야가 많이들 퇴색됐죠. 참 살기가 좋아지니까 기도를 점점점 안 하려고 그럽니다. 살기가 어려웠을 때는 참 기도 많이 했는데 나아지니까 기도를 점점점 적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지. 갈수록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살기가 좋아지니까 아쉬운 일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뭐 해야겠어요? 소원이 있으면은, 소원이란 말은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세상 사람들은 소원이라고 말합니다만 성경은 그걸 소원이라고 안 합니다. 성경의 소원은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것을 소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도를 아뢰지 않는 것은 소원이라고 안 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원은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걸 이제 소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는 것을 소원이라고 그래요. 기도까지 되어져야 돼. 그래야 실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데 실상이 되어지나요? 안 되어지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참 뭐 전쟁에서 무너뜨린다고 하면야 그 누구든지 무너뜨릴 수 있지요. 요즘같이 그냥 미사일을 쏘아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대포를 갖다가 뻥뻥 쏘면 안 무너지는 것이 없어요. 다 무너져 그것은.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뭐 대포를 쏘아서 미사일 쏘아서 무너졌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무너질 것을 믿고 가서 새벽에 기도하며 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죠. 너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는 한 번씩 돌고 새벽에 가서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은 하루에 7번을 돌아라. 제사장이 앞서고 백성들은 뒤에 서서 이렇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돌 때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바깥성이 있고 안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성은 지금으로 말하면 2차선 도로 넓이만 해. 얼마나 두껍냐. 우리나라는 그런 성 없어요. 2차선 두께의 성 넓이가 있는 성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네. 만리장성인가 뭐 가봤지만은 만리장성도 그렇게 안 두꺼워요. 네. 그런데 바깥성은 2차선 도로 넓이만 합니다. 2차선 도로요. 그럼 최하로 이 정도는 된다는 거 아닙니까? 두께가 그 안에가 또 있어. 거기 약간 떨어뜨려가지고. 왜냐하면 바깥성이 무너지면은 안성으로 또 방어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돼 있어. 안성은 이제 절반 1차선 도로 넓이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대의 마차가 동시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바깥성은 4대가 동시에 달려갈 수 있는 넓이요. 그러니 그게 무너집니까? 그 성이 만들어지는 역사 이래 강대국들이 무너뜨리려고 수도 없이 쳐들어왔으나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벽에 와서 돌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야. 이게 이성적으로, 인간의 이성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요. 이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돈다고. 가서 망치들 하나씩 가지고 와서 정하고 망치하고 하나씩 가지고 와서 깨라 한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되지. 그런데 돈다고 해서 무너져요. 그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것들이. 예? 그러면은 밖에 있는 성은 밖으로 무너지고 안에 있는 성은 안으로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걸 그대로 믿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믿고 따라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바라는 대로 실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해야 돼. 약속을 믿어야 돼. 약속대로. 그냥 돌아갖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요. 어떻게 해서 인간이 돈다고 해서 그 엄청나게 두꺼운 성이 무너집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사실은 이것은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요. 이건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맙다고 표현하면 그렇고, 그래서 주님이 무너뜨려 주는 거죠. 사람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믿어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뭡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잖아요. 이 장마철에 요단강이 뚝이 넘실거립니다. 어마어마하죠, 급류가. 그 사람 들어가면 그냥 쏠려 들어가 버려요. 예, 그런데 무서워서 그 물 흘러가는 것만 봐도 겁이 나서 누가 발을 거기다 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너 제사장들을 법궤를 메고 가서 첫 발을 그 요단 강물에 내 딛는 순간 갈라지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못해요. 어떻게 그거 하겠습니까? 첫 발을 내딛는다. 이게 한 발은 뭐 육지에 대고 한 발만 이렇게 강물에다 딱 내딛는 거죠. 내 한 발만 갖다 내딛는 순간 갈라지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만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행함으로 많은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순정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는데 안 합니다. 들어도 안 해. 근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광야길 40년 오면서 온갖 문제를 당했지만 해결이 안 된 것이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40년 동안 엄청나게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왔지만은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서 그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요단강의 급류에 첫발 내딛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백성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반대를 하거나 야유를 부르거나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분의 말씀대로 해가지고 안 되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손해가 된 적이 없어요. 다 이익됐지, 도움이 됐지, 죽을 상황에서 살았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건 많이 경험을 할수록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믿고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첫 발을 락 디뎠더니 그냥 쫙 물이 흘러내리던 물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여기서 흘러내리잖아, 위에서. 그게 위로 막 올라가는 거 멈추고 위로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는 내려가고. 그래서 길이 열려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가 된다? 실상이 된다.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지 못했다는 말은 내가 보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소원은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잖아요. 소원은 바라는 건데, 바라는 거니까 그것도 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한 것도 안 본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이 보지 못하는 것도 뭐요? 뭐가 되도록? 실상이 되도록, 실상, 사실이 되도록 한다 그냥. 사실이, 증거가 된다. 사실이 된단 말이죠. 증거는 사실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실현되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가 보고 믿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니까 보지 못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 우리가 2000년이 지금 흘렀는데 봤나요? 안 봤잖아요. 근데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주니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야 돼. 선물로 줘야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믿어지고 대속제물이 되어준 것도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약속이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죠? 아직 못 본 거예요. 그잖아요. 못 본 거잖아요. 미래 사건은 못 본 거예요. 못 본 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로 실현될 것을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건강하게 사는 방법,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사는 방법, 이 땅에서 장수하게 사는 방법, 이 3대 축복이 어디냐?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 3대 축복입니다. 건강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 장수의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죠. 이것은 그냥 무엇으로 우리가 임의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믿어지는 사람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안 믿어져. 그러면 부모를 공경 안 해. 제가 이제 주례를 서로 밖에 나가면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시부모들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를 않는 풍조죠. 세상 풍조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덜 그러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젊은 애들은 부모를 별로 그렇게 달갑게 안 여깁니다. 안 계시는 것을 좋아해. 근데 그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부모가 계신 것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야. 지름길.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들 잘 공경하면 얼마나 공경하겠습니까? 그 부모 잘 공경함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 계신 것이 복덩어리요.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노인 시부모가 계신 것, 장인 장모가 계신 것이 복덩어리요, 복덩어리.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안 좋아하거든. 믿음이 없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주신 말씀이 성경이라고 믿는다면 이 부모님들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복 받는 지름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주님이 이뻐서 당신의 약속을 믿고 행동해 주는 것이 이뻐서 하나님이 그 일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